올해는 유난히 더 더웠던 것만 같습니다. 날씨도 더웠을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는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감사를 찾을 수가 있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유익과 도움이 되는 일들이 또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남다르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아마 그 가운데서도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또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한 그러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되어질 만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관하여서 잘 기록을 하고 요한 1, 2, 3서를 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놓고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해서 오늘 먼저 이 결론 같은 내용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첫 번째로는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으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죽으셨는데 그냥 가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주시기 원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임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값진 죽음입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고 값싼 죽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값비싼,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다. 또 한 가지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게 할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귀중한 일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들에게 할 일, 해야 될 만한 일들을 알려주신 분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끝까지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을 만한 일할 것을 알려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이력서라는 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요즘은 좀 세월이 많이 바뀌어졌고요. 아마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는 더 많은 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많은 것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이력서라는 게 꼭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이력서.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에는 태어난 것도 또 자기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도 또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이것을 알려주게 되면 이 이력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게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직장을 가더라도 그 이력서가 이게 참고가 많이 돼요. 그 이력서를 전체적으로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명함이라는 걸 갖고 다니더라고요. 명함.
우리가 만나게 되면 꼭 명함을 먼저 이렇게 꺼내서 주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 앞뒤로다가요 아주 자기의 되어졌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기록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은 일을 많이 한 것 같다. 할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어떤 제가 본 분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구의원 3번을 출마한 사람이다. 출마를 했는데 아마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난 구의원 3번을 출마를 했다. 필리핀 2번, 중국 2번을 해외여행을 했다. 그게 명함에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도 중국도 이렇게 여행도 많이 한 분이로구나. 구의원 3번을 나왔는데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들이 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요 그 자신에 대한 문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참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에 관한 잘 기록을 하기도 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정말 참 많은 분들이 그 이력서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오늘 몇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썼던 또 내가 기록할 만한 이력서는 무엇이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가면서. 먼저 우리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이력서, 자신을 소개한 것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9절 내에 나타나는 내용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환례받은 사람이다. 8일 만에 환례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일이지만 사실은 이 환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과에 대한 약속된 표정이에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이 환례를 받게. 그래서 이 환례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때에 8일이 딱 되면 날짜를 어기지 아니하고 환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똑같은 아주 정확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주위에서도 이렇게 어떤 때 보면 생년월일이 정확한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지 아니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가 함께 나이가 몇이십니까? 그러면 내 나이는 본 나이는 얼마인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을 놓고 보니까 나면서부터 8일 만에 아주 정확하게 환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파, 그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민족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세울 만한 민족. 근데 그 가운데서도 히브리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지파입니다. 대개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면 성씨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해. 이분은 성씨가 무엇이니까? 아마 옛날에 어떤 가정, 어떤 가문에서 이런 훌륭한 인재가 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자랑하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가운데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 이후에 이제 이 나라가 아주 혼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기로 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혈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려고 했던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이 두 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12지파들 가운데서도 남다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름을 남길 수 있을 만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당시 말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는 배반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켜온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제 이 왕이 이어져 내려오는 왕권을,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인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면서도 때를 따라서 변질이 없는 아주 굳건한 이러한 집안에서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나는 히브리인이야. 뭐 히브리인이면 됐지 왜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서 그 히브리, 다시 한번 말하면 이 히브리인 한 명만 되어지면 그 후손들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이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쪽만,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헬라인, 우리 어머니 히브리인, 뭐 우리 어머니는 어디, 우리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전통적으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피를 보더라도 깨끗한 사람이라. 이렇게 정말 내놓을 만한 게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탄불,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약 90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항구 도시는 그 당시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름이, 무엇으로 이름이 났느냐? 교육 도시로 이름이 났어. 야, 다소. 그러면 거기는 아주 훌륭한 교육시설이, 훌륭한 대학이. 그래서 당시 다소 그러면, 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식인이야. 잘 배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소 출신이면서도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가말리엘. 그래서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선생님, 랍비라고 말하는 것은, 랍비는 선생님, 가르치는 자,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 유명한 하나의 랍비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힐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힐렐리라고 하는 이제 이 랍비인데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를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로 있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를 탄생시키는데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힐렐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바리새파 그러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책망도 받기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 바리새파 그러면은 정말 누가 놓고 봤을 때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근데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파를 창조했을 때, 만들 때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요. 근데 이런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항구 도시에서, 그리고 당시 최고로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100세가 넘으셨던 김형석 교수라든지 아니면 김동길 교수 같은 분들이 때를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 야, 정말 좀 훌륭한 분이야. 내가 김형석 교수의 수제자라고.
내가 김동길 교수님께서 배웠다든지 이러면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 당신은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게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문제로 많이죠. 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때리든지 박해를 가하면, 야, 내가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나를 말도 없이 때려? 나에게 이렇게 학대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절절매는 거야. 야, 이거 로마의 시민권을.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고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서 족보 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데, 이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아주 타고날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태어난 것서부터 자라는 환경, 그가 또 알고 있는 것, 이 전체를 갖다가 정말 누구한테라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어. 우리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우리들이 사실 이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이거는 정말 이게 꼽아봐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율법에 완전한 것 어림도 없더라고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비추어 놓고 보고 그러면, 아니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이 부족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볼 때에 나는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열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열성. 나라를 위하는 열성, 당시 국가를 위하는 열성, 백성들을 위해서 씌워지는 열성,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아주 유력하게 선동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다. 내가 이 바울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죽이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옷을 붙들고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격렬해서 죽여라. 앞장서던 사람이 싸우고.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가 다메섹이라는 것까지 따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력서, 아마 만약에 이런 이력서 하나만 딱 갖다 냈다 그런다면은요, 그야말로 세상 살아가기에는 아주 평탄하게 탄탄대로, 뭐 어디를 가도 직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정말 하나도 걸릴 것이 없을 만한 최고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그는 그 이력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오늘이요, 아마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이력서 한번 써내라 그러면 찬란한 이력서가 많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분, 자랑할 만한 양반의 혈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 바울도 그래요. 그런데 이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다시 쓰는 이력서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썼던 이력서가 있고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말하면 거듭나고 변화된 이후로부터 이력서가 다슨 새로운 이력서로 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많은 이력서들이 아마 예수 믿고 나서부터 쓰실 만한 이력서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도 좋은 이력서에 들어갈 거고, 학생회 회장을 혹시 했던 분들, 청년회장을 했던 분들, 집사님을 하셨던 분들, 구역에서 가르쳤던 구역 강사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뭐 많은 분들이 쓰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새롭게 쓰는 이력서, 정말 여기서는 앞으로는 내가 어떤 이력서를 나는 쓰면서 살아야 될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새로 쓰는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써왔던 이 이력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 중이요 베냐민 지파요 다소 대학을 나왔어요. 이제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어요. 열심당이요. 이것을 어느 땐가 이렇게 딱 한번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훌륭했던 이력서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깨닫게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느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귀중하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받고 그냥 아주 앞뒤로다가 빡빡하게 그저 이력서 한 통이 부족해가지고 옆에 뒤에 붙여가지고 수없이 썼는데 어느 날 놓고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력서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바울은요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첫번으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름 자체가 달라져. 이름. 그래서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큰 자다. 난 으뜸되는 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세울만 합니다. 으뜸돼. 혈통으로도 그렇고 지식으로도 그렇고 환경이나 모든 것에 으뜸되는 자다. 난 사울이야, 사울.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가 할 때 나는 으뜸된 자가 아니로구나. 나는 내가 큰 자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적은 자라고 하는 거. 작은 자. 난 큰 자가 아니다.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는 때를 따라서 이제 자기를 고백했던 자기의 이력 쓰면서 자신을 내세웠던 일들이 그가 기록을 했던 13권의 성경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놓고 보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 놓고 보면 나는 만삭되지도 못하.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놓고 보면 조금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저 팔싹둥이라는 거예요. 8달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나올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그렇게 그는 말하죠. 죄인 중에도 괴수. 죄인들도 많은데 그 죄인 가운데도 제일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된 이후에 바뀌어졌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이하 1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보셔서 직분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우리 모두는요, 그냥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충성되이 보셨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봤을 때에 이분은 충성된 사람이네, 이분은 정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그래서 그 직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무슨 집사는 적고 목사는 크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능력 대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한데, 내가 전에는 내가 놓고 보니까 내가 비방자였었다는 겁니다. 내가 박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난 정말 이거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최고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났고 믿음을 거듭난 이후로부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정말 놓고 볼 때에 지나간 날에 대한 어떤 이력서, 화려한 거 좋습니다. 이력서 하나 잘 기록하기를 원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이력서 하나 조금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자격증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이력서도 새로운 이력서가 돼야지 될 것 같다. 이력서를, 지나간 날의 이력서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력서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의 새로운 이력서를 기록을 해요. 그 이력서는 많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놓고 보면은 마음의 이력서를 다시 써야 될 것 같다. 마음의 이력서. 사람들은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야. 마음을 먹는 걸 참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 자체에서부터 자꾸 삐뚤어지고 시기가 되고 불평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러다 놓고 보면 자연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의 이력서를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이제 다른, 그전에는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썼던 이력서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된 이후로부터는 마음의 이력서를 좀 다시 써야 되지 않냐. 마음 먹는 걸 좀 다시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나라를 보는 그런 눈도 좀, 교회를 보는 눈도, 이웃을 보는 눈도, 성도를 보는 눈도 마음을 좀 달리, 마음을. 그래서 마음의 이력서를 다시 좀 잘 써야 되겠다. 말의 이력서입니다. 지금까지 참 놓고 보면 수많은 분들이 요즘에 좋은 글들이 오고 가는 게 많은데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아주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갖다가 평생토록 어렵게 만들어요.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어딘지 모르게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에 박혀서. 어떤 때는 선생님들, 특별히 초등학교 같은 이렇게 어렸을 때에 대한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은 말의 이력서,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기존파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김기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의 그 영향이 뭐 보니까 그가 어렸을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 이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가 평생토록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았냐? 부모의 말 한마디, 가르쳤던 선생님 말 한마디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존파로 만들어. 그와 반대로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
아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잘것 없어.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아무런 정말 희망도 없을 것 같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그 인생길을 바꿔놓는 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게 지금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한 것이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왜 그게 그렇게 어떤 힘이 되는지.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여기 이제 요 자리를 오게 됐을 때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그때 이제 농협에서 돈을 좀 얻어야 되는데 사실 당시만 한더라도 그 돈 얻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재산 뭣도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아는 사람들 연결이 돼야 되고 많이 어려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김성식 목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 한 거 없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고 쉬우지도 못하는, 그런데 김성식 목사님이 수고를 참 많이 했어. 여기저기 농협 다 다니면서 이제 그 돈을 하는데 농협에서 돈을 주면은요 집에를 찾아와 가지고 확인을 하더라고. 우리 집에도 이제 찾아와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한데 놓고 보니까 거기에 쓰는 게 많이 있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그 찾아와서 보는 사람이 돈을 준 사람의 인상착의를 쓰는 게 있어. 보니까 그 안에 인상착의, 이 사람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자신을 가져서 느낀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그 농협에 있었던 이제 그 직원이 와서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보더니 쓰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느낌이 뭐라고 쓰냐면 이목구비가 확실하고 미남형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미남형이라는 거예요. 괜히 좋더라고요. 뭐 그분이 나를 잘 봤는지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를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괜히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농협 앞에만 간다고 해서 어떤 때는 혼자 생각이 나서 혼자 빙그레 웃기도 해. 여기 있던 분이 나를 보고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미남형이라고. 나쁘지 않더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표현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우리의 이력서가 말 한마디를 잘 표현해야 돼. 이제부터라도 맞아.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좌절하고 어려워. 우리의 이력서에 말의 이력서를 바꿔야 되고 행동의 이력서를 바꿔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가 참 쉽지는 않고 이게 어려운 껴다겨.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아름다운 것을 씌워줄 때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력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력서가 있습니다. 많이 써놓은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이력서를, 그 이력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에 이런 이력서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이력서도 새롭게 쓰시고 말의 이력서도 새롭게 쓰시고 행동의 이력서도 우리가 새롭게 잘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실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랑이시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말했으며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수많은 이력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바울 사도는 그 좋은 이력서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새로운 이력서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새롭게 이력서를 쓰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이력서, 생각의 이력서, 말의 이력서, 행동의 이력서를 바르게 기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잘못되고 그릇됐던 것 다 제거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남은 여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